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 말씀, 15절로 17절까지, 1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할 거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폭로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 없음을 실토할 수 있는 이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 속에서 온전히 들려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전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오신다.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로 1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15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예대로. 이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그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를 내가 할 터인데 그 얘기 속에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 얘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얘기 속에 담겨 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나 또한 그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분이 내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음을 나는 알게 됐다.
그래서 나 또한 이렇게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어떠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듣고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곧 이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만 이끄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약속, 어떠한 계약, 이러한 것들을 했을 때에 이 사람 사이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파기하는 그러한 일이 없지 않느냐. 그 약속을 우리가 했다면 그 약속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고 있는 이 바울의 그 열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우리가 수없이 구약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정말 우리 인생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들과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과의 계약을 했다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그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과 계약을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계약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지요. 계약도 그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이름도 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 구약의 그 수없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 속에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그 얘기는 그 약속 대상자, 그 계약의 대상자,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고 너가 될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되어지는 그 계약자의 모습이라면 그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나를 향해서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다? 하나님 편에서 나에게 진 빚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계약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수없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었습니까? 이것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쾌대를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 하는 그러한 그 모습에서 멈추고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린 그 열심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섬겨주심을, 우리는 그 섬겨주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약속을 알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그 얘기는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다, 아브라함과 계약을 했다, 그 계약한 그 자, 그 아브라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과 계약의 조건이 되어진다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말씀들은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말씀들은 그 계약되어진 나와 관계가 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누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나도 그 복을 동일하게 받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얘기겠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온 자,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임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들 속에 무엇이 십자가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십자가가 존재하는 그 모습 속에 그리스도 그 약속이 성취됨의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이었다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려고 하시는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모든 말씀 앞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말씀이. 그래서 그 모든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상태가,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이,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과 어찌 이 계약을,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존재는 시간이 차면 죽게 돼 있잖아요. 이 죽게 돼 있는 내 몸에 그 영원하신 것을 아무리 담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담겨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몸에다가 아무리 귀한 것을 거친다 하도 이 몸이 죽는 그 순간에
그 귀한 것도 그냥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없어지지 아니할 존재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이 흙덩어리에서 없어질 존재에서 없어지지 아니할 존재로 이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고 그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만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우리를 살려서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 정해신 언약, 정해놓으신 언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프로그리죠. 정해놓으신 거예요.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을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인 것을 이것을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이러한 사람을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구원해 줄 것, 영원한 것으로 구원해 줄 것, 이 썩을 것을 벗어 던지게 하고 이 썩어질 것으로 알게 되어진 그들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지요. 이것만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만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거. 이렇게 이루실 것을 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이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그 약속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상태, 그게 뭐다? 그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가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이 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그것이 나의 열심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인데 우리의 없음이, 우리의 할 수 없음이 그것이 나에게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음으로 다가오시고 그분의 이루심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죄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고
그게 사단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는 그 모습 속에 있다 보니까 진리라는 것을 진리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 상태에 있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선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그냥 전승된 거잖아요. 그 신앙이 전승됐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믿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고심해보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선진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러한 생활을 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제사장들이 또한 율법사들이 또한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끄는 대로 그냥 생활해 온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요. 그럴 때 정말 바로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18절은 만일 그 유업이 어떤 것입니까? 그 아들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된 그것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면 만일 가정이잖아요. 가정.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약속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그 430년 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겼다는 얘기지요. 감춰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율법 또한 그러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 하면서 들었다 하면서 어찌하여 이 율법을 따라가고 있느냐. 정말 탄식하며 애통하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고 또 이 시간에는 바로 나에게 이 바울의 그 애통함을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가 이루려고 하고 있느냐.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없는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나는 있어. 난 모든 게 가득 차 있어. 너희 것을 받을 어떠한 것도 내겐 없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거 받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열심의 모습을 그 하나님께서 어찌 받으실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누가 제발 교회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 하나님께서 제발 교회 문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탄식을 그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르게 가리키고 바르게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자 하나님을 가난한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정성을 보여야 돼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그 부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나의 가난한 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정말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갈 것, 내 몸이 죽으면 다 없어질 것, 썩을 것을 갖고 있는 그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그게 어찌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율법 속에도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포함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이 내가 지켜야 될 그 계명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계명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켜야 될 그 계명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루셔서 내게 주실 선물이 들어있는 그 말씀들이었다는 얘기지요. 그게 약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 말씀에서 그런지요 이 결론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런지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참 멋진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범법하고 있는데 그 범법함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게 범죄야 라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그것이 율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는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늘상 죄를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서부터 죄를 짓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된 이 자체의 모습이 죄를 짓고 있었던 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 주시려고 하고 계셨는데 이 죄된 이 몸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계속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죄란다. 너희들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그게 죄였었어. 그게 죄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율법을 내가 들었다면 무엇을 보셨어야 될 거예요? 나의 죄된 상태, 나의 죄된 나의 모습이 보였어야 할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을 들으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 그 율법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 죄를 알았다 할지라도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죄를 알 수도 없었고, 그 죄를 알 수도 없는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그 짐승 잡는 그 예법을 통해서 1년에 1차씩 죄사하는 방법의 모습을 그 보여주셨던 것이었고, 이렇게 우리는 그 죄를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십니까? 그 로마서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죄로 오시잖아요. 죄로. 그 죄로 오셔서 그 죄를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죄로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비로소 죄를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죄를 알게 해주신 그 장본의 그 예수가 죄의 싹슨 사망, 그 죄의 싹슨 사망,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죽는 거다. 이게 죽는 거야. 이게 너의 상태야. 너희들의 모습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니라. 그 약속하신 자손,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알게 해주시며 또한 죄의 해결 방법, 해결할 수 있는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걸 이뤄놓고 가셨습니다. 그걸 이뤄놓고 가시고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로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 주어질 수 있는,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만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 프로리죠. 그것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하셨고 그것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되어지게 만드는 그 일.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 너를 나되게 할게. 참 이걸 표현하기가 참 너무나 부담되어집니다.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수없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넣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받으려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도 그냥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먹으면서 그것이 알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상태에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건 안 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어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뭔 고백일까요? 내가 나된 것은 이 내가라는 그 모습 속에서는 어찌 보면 옛사람이 나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 있던 나, 율법 아래에 있던 내가 나된 것,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된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된 나, 이렇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그것이 그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 받았다. 뭘 받은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것을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나의 욕심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하나님 편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심이 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되는 것. 그 하나님과 동일시 되어지게 되는 것.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가 되는 것. 그분의 것을 넘겨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분과 하나 된 것. 그분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것이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보들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우리를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시려고 오신 분이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말씀이 이곳으로 이끌려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약속, 그 율법 속에도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이루심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해주시고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래야 입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알게 되는 그 순간 그게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약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율법이 뭐라고 얘기해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루심, 그 모든 모습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몽화선의 초동교사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 율법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율법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도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이룰래야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게 하는 율법의 진노가 하나님이 이 육체에 어떠한 모습이 임해져야 될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나의 나됨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모든 사람을 그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니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나인 것이 그 율법을 통해서 확인되어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죄라는 그 죄를 우리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짓고 있는 이러한 죄로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죄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이 성경에도 죄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우리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그게 죄 맞아요. 그게 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걸 죄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게 죄라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내가 그 상태가 죄인 된 그 모습, 그게 죄 아래 갇혀져 있는 이 가두어 놓은 그 상태, 이 상태가 죄 아래 가두어 놓아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상태가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시인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걸 통해서 의로움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은 죄를 지금 수없이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죄로 모르고 있었던 그 상태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고 섬겼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에요. 그걸 보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해 주시면 구원 받는 거고요. 그분이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난 멸망 받는 거고요. 그 구원의 조건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의 나된 상태, 나의 모습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열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범법한 자들, 그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죄를 알게 해 주시려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또 다시 그것을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면 그게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것에 대한 새로운 어떠한 그 은혜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겠지요. 날마다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정말 생명 없음을 아는 자, 정말 존재 아닌 것을 아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